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점점 무르익어 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초록이 물들었던 그 시기가 이제 지나고 아마 이제 가을이 되면 성숙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저희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또 구하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7편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세례 교육을 할 때나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 초신자라고 하죠. 그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 공부를 할 때 항상 다루는 부분이 이 사형리 부분입니다. 영적인 4가지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 익숙해져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누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용하고 내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3번째의 내용, 그리고 4번째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동그란 원 2개의 가운데에 각 원마다 가운데 중심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동그란 것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라고 하고, 그 의자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 핵심이라고 나누는데요. 한쪽 그림에는 그 의자 위에 내가 올라가 있고 예수님은 그 의자 밑에 계십니다.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이 아예 그 원 밖에 계십니다. 십자가로 표현이 되죠. 근데 오른쪽 다른 편 그림에는 그 의자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고 그 의자 밑에 내가 표시가 됩니다. 이 두 그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된 그 그림 안에 보면 크고 작은 점들이 있는데요.
이 크고 작은 점들이 그 크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지럽게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 삶의 영역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때로는 이제 좋은 부분도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일들이 항상 엉켜지고 그 일들 때문에 어려움도 겪게 되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원치 않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즐거움을 바란다고 하지만,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얻어지게 될 나의 기대와는 다른 그 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마음의 왕좌에 오르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게 되면 그 원들이 그 원 안에 있는 점들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심을 주실 때, 내 마음 왕좌에 오르셨을 때 나의 모든 일들이 선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나누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지난 주일날 나눴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 우리들의 모든 일들은 어떨 때는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건 좀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들이 보았던 그 좋은 것들, 그건 정말 우리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요, 내가 그 좀 부족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 기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게 좀 못 미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자체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인식할 게,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은 빙하가 있지 않습니까? 배들이 다 그 빙하를 피해 가는데, 그 물 위로 올라온 빙하를 보면 얼마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들이 보면 그 빙하 올라온 부분만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이렇게 그 빙하를 돌아서 갑니다. 이유는 그 빙하 윗부분보다도 그 아랫부분에 더 큰 덩어리에 얼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죄로도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에 닿을 수 있는 것,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 모든 부분들은 잠깐 나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뭔가 조금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다가오는데, 내가 그것을 한번 붙잡게 되면, 내가 그것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죄악의 결과들이 따라 붙는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빙하로 비유를 하죠. 이 모습이 바로 이제 내가 마음의 왕좌에 올랐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으로 바꿔서 비유를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야.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지만 그 감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내가 지금 물 위에 올라온 단편적인 빙하만을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요, 이 단편적인 빙하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빙하, 물속 깊숙이 물 아래에 있는 어마어마한 빙하의 은혜, 얼음
엄청난 그 크기의 얼음덩어리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위에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좀 인식하고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 생기는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총명이 없어서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아주 정확한 판단, 그리고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인데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때로는 나의 학식과 내가 가진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풀어나가기도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다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의 부족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총명을 잃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거나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죄의 빙하, 바다 위속에 올라온 죄의 빙하를 보고 그곳을 향하여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제도 나눴지만 이방신들 그리고 우상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대의 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어둠의 영들의 유혹은 처음에는 빙하 조각과 같이 올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어둠으로 우리를 빨아들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 도박에 빠지신 성도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나오셨습니다. 거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끊으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박의 그 중독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도박장을 이렇게 가잖아요. 카지노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본대요. 알아봐가지고 신상이나 이런 것들 알기 전에 우선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얼마를 가져왔고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이 사람이 카지노에 와서 점점 빠져들 수 있겠구나. 이거 척 보면 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 있는 그 자리에 이 베테랑을 보내갖고 따게 한대요. 처음에는 많이 베팅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커지는데 한 2, 3일은요, 정말 따게 한대요. 때로는 10,000불, 20,000불, 100,000불까지도 이제 따게 하는데요. 그런 곳 가면은 이 호텔 같은 것도 룸도 굉장히 싸게 해서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료로도 자게 하는데 이게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처음 따게 한 그 마음,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대요. 이분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도박이 안 좋은 건 알매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보인 그 작은 그 빙하 조각, 10만 불은 적은 돈은 아니죠. 그걸 보고 다시 간다는 거예요. 다시 갔는데 그 다음에도 이 사람 알아보고서 이제 땄다 잃었다 땄다 잃었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대박을 터뜨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벌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벌고 간 그 사람이 이게 안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온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대박을 터뜨린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유혹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빠진 거예요. 계속 잃어요. 계속 잃는데 머릿속의 생각은 뭐냐면 나의 잃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한 판 걸리면 이 대박을 터뜨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도박을 예를 들었지만 그 외의 것도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빨려가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 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 사라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손을 더 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시작을 하고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 물질의 신, 그리고 직장의 신, 성공의 신, 그리고 남들에게 비교당하지 않고 싶은 이 땅에서의 우월감을 갖고 싶은 그런 내적인 신의 동요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어지러워요. 굉장히 마음이 곤란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분이 이제 뭐 정말 다행히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재산 다 탕진하고 얻은 것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이렇게 던져버리는 일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외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많이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다 얻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아무 문제 없고, 좀 풍성한 가운데 지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 있잖아요. 이제 자족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이 자족하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지금 내게 필요한 돈은 내가 밥 먹을 때에 밥값 내는 이 돈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돈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들도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유익하겠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지금 저축하고 저장해 놓은 그곳에 마음을 두면요, 이게 사라지게 된다는 그 불안감을 항상 가지거든요. 근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공급해 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쓴 만큼 또 채워지고, 또 갑자기 필요로 할 때 어디선가 도움이 와서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된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 속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기쁨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게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에 예수님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가 10절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의식에 두지 말고 단순히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눈앞에 있다면요, 세상에 그 신들에 붙들려 있다 보면은요, 악을 미워하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악을 이용하고, 이용한 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기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받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받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세상의 질서와 세계관, 가치관대로 살아서 거기에 머무는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는 세 속에서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그리고 모시신 예수님이시라면 내 마음에 이 중심 왕좌에 그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저는 이 예수님께서 마음의 왕좌에 오르셔서 내게 총명을 주시고 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일지 몰라도 이 그 바다 밑에 있는 축복의 빙하, 엄청난 크기의 하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셔서 내게 주시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받으려면 축복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그릇 준비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놓지 마시고 예수님을 왕좌에서 내려놓으시 마시고요. 예수님을 혹시나 내려놓으신 분이 계시면 다시 내 마음의 왕좌에 오르셔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모든 삶이 질서정연하고 이 요동하는 세상, 근심의 세상, 모든 일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다가와도 이제는 악을 나는 미워하는 존재다. 아예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왔을 때 대적하는 마음.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정도의 그 믿음을 간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구 속에 반드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시각, 우리의 시선, 정말 육체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죄의 빙하를 보고 그 바다 밑에 있는 큰 얼음 덩어리를 보지 못해가지고 그 나를 유혹하는 것들, 세상의 물질의 신들, 직장의 신들, 성공의 신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떵떵거리고 싶어해서 손을 대게 만드는 그런 유혹, 악의 유혹들에 너무나 많이 미혹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나약한 믿음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마지막에 정말 허무하고 의미 없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던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 불안과 염려와 언제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내 삶 자체가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불평만을 내뿜는 것,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물 위에 떠있는 빙하 그 조각이 세상에서 바라보이는 그 빙하 조각보다 좀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바다 밑에 있는 하늘의 그 크신 축복, 영원한 생명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심을 보게 하시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도 하나님 많은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서 그 시간을 낭비하며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빼앗긴 모든 시간 주님을 통해서 다시 찾게 하시고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꼭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충명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